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기 사오니 부족한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5장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김원성 원우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신대학교에서 학문과 경건,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신대학교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학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총장님과 교직원들, 바른 진리를 알려주시는 교수님들께 매 순간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유 건강함과 지혜와 명철,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르침을 받는 우리들에게 바른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문과 경건, 사랑을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이 과정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강사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져 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삶의 터전 가운데서 흘려보내며 사람을 살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매 순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으로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6절 제가 읽고 7절 우리 학생들과 원유들 읽어주시고 8절은 함께 읽으십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하시고 이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우리 사랑하는 하구 원우 여러분들 수업에 좀 더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오늘 대구 서문교회 소문수 목사님, 기한 목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목사님 오시면서 함께 오신 남재수 장로님, 장한업 장로님, 그리고 황일수 목사님 오셨고요. 우리 대신대학의 동창회 회장으로 수고하셨던 김대식 목사님, 대구노회 목사님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해주세요. 늘 계절이 변하고 학기가 바뀌면 우리가 다짐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늘 내 다짐이, 사람의 다짐은 또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입니다. 특별하게 안전지대가 없고요, 신앙의 안전지대도 없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고 우리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사실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번 가을 학기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외부에서 우리 강사님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고, 또 서문교회는 우리 학교에 오랫동안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대신대학교 전신이 서문교회에서 또 우리 대구신학교 시절에 공부도 했었고, 우리는 서문교회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대학의 최유화 장로님, 오랫동안 우리 대학에 참 헌신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또 산 역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소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오늘 왜 댕기 원우회 회장 왜 되노? 오늘 와이를 빠져가 이렇게 사노? 손님 오는 날 총학 회장 왜 댕기고?
2학기 때 그래라 예. 손님 모셔놓으면 잔치꾼도 없고 이래가 장꾼이 있어야 장이 서지. 자꾸 그래라 예. 자꾸 서슬 빠지고 하면 우리 어디 가 학생처장님 채플 참석률을 90%를 하라니까. 우리 이백영 교수 워낙 마음이 좋아갖고 하여튼 오늘 교무위원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신 사람이 적으면 집중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한 번 더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분위기 이렇게 막 혼내시고 막 들어가시고 저보고 설교하라고 지금 갑자기 들어가시면 제가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서 또 시대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써가며 눈물을 흘리고 또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영혼들과 또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교회들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든 인생에 꼭 필요한 자원이 되고 재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 총장님께서 그런 차원으로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 주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 지나고 나야 왜 소중한 것이 이렇게 그게 소중했구나라고 생각이 될까요? 참 저희가 그렇게 참 미약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둔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분이 또 우리와 함께 가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우리 학우들 원우들 이 시간에 있을 때에 말씀을 좀 많이 읽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권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지요. 지나고 나니까 중요하다고요. 제가 그리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니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다 아는 말씀이겠거니라고 말씀을 읽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가장 낯선 마음으로 가장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장 처음 본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시면 그 말씀 속에 행간에 숨어있는 그런 은혜와 의미가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나는 것들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오늘 그런 가운데에 가장 우리에게 오해받고 있는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가 어딘가라고 볼 때에 아마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수십 번 또 때로는 수백 번 설교를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 설교 나갈 때는요 이렇게 익숙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러 잘 나가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은 데에는 오늘 말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의미가 너무나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절 가운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음성 지원이 되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흥분감과 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곧 이루어질 것만 같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그 영원한 나라 다윗의 아름다움의 영광과 명예로움의 그 나라가 이제 곧 시작될 것이라는 이 제자들의 기대감이 하늘을 찔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눈먼 자를 눈뜨게도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손 마른 자를 펴시기도 하고요. 5,000명을 먹이시고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행보를 나타내셨어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겨루어도 밀리지 않는 말솜씨뿐만 아니라
그 탁월함과 권위 있는 가르침에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들 마음속에는 이제 기다렸던, 드디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선지자가 오셨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가 크면 또 실망과 좌절도 크다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였던 그 스승님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을 때에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살 소망이 없어졌을 거예요. 무슨 낙수로, 이제 무슨 기대로, 무슨 비전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자, 이렇게 먹고 살다가 그냥 이렇게 우리 인생이 끝인가 보다, 모든 불씨가 다 사그라들고 모든 가능성들과 기회들이 다 꺼져버린 상태에서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식이 들려오지요? 살아나셨답니다. 우리의 그 스승님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기적 중에 기적, 이전까지의 베풀었던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이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절망감이 크면 또한 기대감도 클 터인데, 이전에 갖지 못하였던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수님에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풍선에 바람이 빵빵하게 찼을 법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묻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지요. 너무 궁금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놀라운 일들의 시작이 지금부터구나 라고 하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이 안에는요, 두 가지의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에 관한 질문이죠. 지금입니까? 지금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근데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때 사용된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나라의 회복, 영원한 나라의 회복, 영혼이 구원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났던 이들에게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지극히 땅의 언어인, 그저 거래가 왔다 갔다 하며 소유권이 이전되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 주장을 하고 이전까지 잃었던 우리의 땅, 우리의 영예, 우리의 모든 것들, 이제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로 되찾아 주실 그 회복, 그 영적인 그런 전혀 그런 의미를 담지 못한 그 나라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요, 그 일을 바로 주님이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짧은 한 구절에는요, 제자들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체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시기와 때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대답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때에 관한 질문,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때에 관한 질문은 이 유대적인 배경의 혼인 예식에 대한 배경이 숨겨져 있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혼인을 하고 난 이후에, 약혼을 하고 난 이후에 약 1년 정도 떨어져 있다가 어느 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그 마을로 가는 이런 혼인 예식에 대한 문화적인 배경이 숨겨져 있어요. 알 바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 알 바 아니다. 왜 감추셨을까? 여러분, 왜 감추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마 하나님이 언제 맨날 며칠 오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어릴 때 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 아실 것 같은 분들의 다 앉아 계십니다. 아직 그보다 더 어려서 그게 뭐예요 하는 우리 원우나하고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을 법한 분들. 여러분, 그때 카메라 생중계를 했어요. 3사에서 그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지 지금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지만 생중계를 했습니다.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쫙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뭐였지요?
연기됐다라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연기되었답니다. 너무 허망하게 모든 일이 끝나게 되었죠. 아마 우리에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알려주신다면 우리의 하루하루에 대한 의미는 어쩌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들로 시간이 이렇게 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추어 두심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기 때문에 감추어 두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의 질문이었던 때와 주체에 대한 질문 중에 예수님은 때에 관한 대답을 하셨고요. 이제 남겨진 질문에 대한 해답은 주체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1장 8절 가운데에 우리가 힘주어 읽어야 될 단어들은요, 권능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증인도 아니고, 여러분 또 엄밀히 따지고 보면 원어를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닌데, 어떤 분들은요 이 1장 8절을 암송하실 때 오직에 꽂혀가지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에 그냥 외우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할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만약 1장 8절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대답했던 음성 지원이 된다면 어떤 단어를 강조하여 읽으셨을까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너희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는 너무나 중요하고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가운데 이런 단어들을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아마 논문 하나씩 또 나올 수 있을 법한 중요한 단어가 오늘 1장 8절 가운데 있는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맥락에서 오늘 1장 8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단어에 힘주어서 이 1장 8절을 말씀하셨을까를 한번 상상해 본다면 저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땅끝까지 보내어서 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오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의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할 때에 어떠한 여러분들의 배경과 여러분들의 결단,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밀려 오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오셨습니까? 욕심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 보며 공부하고 우리를 보내실 그 땅으로 나아갈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친히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비전, 그 장소, 그 사람, 그 사역들을 여러분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순간 여정들이요, 나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룩한 자부심과 나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을 나에게 지금 맡기시는구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러한 소명을 주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일까요? 더 괜찮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쓰기에 좋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하실 때에 더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도 더 많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일찍부터 젊음의 때부터 그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사역을 하겠다, 또 공부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현장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 소명의 자리로 부르신 뜻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막 뻗어나가기 시작할 때에 참 재밌는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들 외에 막 흩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 대목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낫겠습니까?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오는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는 게 낫겠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바보지요. 근데 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들은 다 그 교회에 묶어 놓으시고 그 무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현장 가운데로 보내고 계실까요? 그 연약한 사람, 이름도 없는 그 사람들을 왜 그 현장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내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은혜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요,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과 스스로 있다 말하는 그런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리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되는, 우리의 맞닥뜨려야 되는 이 사회는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준비들 많이 하셔야 돼요. 녹록지 않습니다. 부르신 것으로 그냥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체포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출석 다 체크했고 이 자리에 내가 왔다라는 그 출석에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거 다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올 때에 우리 이 자리에서 어떤 분들이 설교를 하셨는가 쭉 제가 한번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치를 해봤습니다. 확 쫄리는 거 있죠. 엄청 쫄리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면서 오시는 이 강사 목사님들의 이 말씀과 도전과 이것들이요, 우리 총장님 정말 막, 제가 우리 총장님을 개인적으로 오늘 처음 뵀는데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불도저 스타일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여러분들 좀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총장님이 이렇게 쫙 불러오시는 분들의 설교자 리스트를 제가 딱 보니까 너무 쫄리는 거 있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또 설교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한없이 막 쫄려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쫄려 보입니까? 엄청 쫄아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그런 이 속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도 듣게 되어지는 교수님들을 통한 그 강의의 내용들 하나도 흘려보내지 말고, 여러분, 녹록지 않은 이 세상과 우리의 사역지로 나아가는 그 현장 속에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우리 총장님처럼 불도저처럼 준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현장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 1월에 우간다에 헌당 예배가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한 700명 정도가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프리카 땅으로 떨어졌어요. 가는 데만 해도 여러분, 중간에 경유하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꼬박 20시간이 넘게 걸려서 아프리카 땅에 도착을 했어요. 한 700여 명 정도를 우리가 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여러분 막 이런 준비를 해서 저희가 갔는데, 웬걸이요? 여러분,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2,000명이 넘게 모인 거예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전부 다가 2,000명이 넘게 모였어요. 소를 4마리를 잡기로 했는데 이 소 4마리 잡는 거 가지고는 택도 없이 모자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죄송했어요. 더 준비해가지고 올 것을. 우리의 믿음이 작았구나, 이런 생각으로요. 여러분, 한 여인이, 저보다 호리호리한 여인이 이 접시에다가 밥을 고봉으로 얹어서 먹기 시작하는데 그 밥을요 2번, 3번 먹는 거예요. 정말 제가 먹는 양으로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먹는 거예요. 고기가 부족하니까 그 고기를 우려낸 그 물에 밥을 말아가지고, 뭐 숟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손으로 이렇게 조물조물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죠.
여러분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드시나 하면 제가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고봉으로 쌓은 밥을 2번, 3번까지 드시더라고요. 이야, 저렇게 맛있나? 저렇게 맛있나? 제가 먹어봤어요.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 소 누린내가 좀 많이 나가지고 맛있게 먹는 척만 하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그 다음날 저희 팀에게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이들까지 콩을 먹지 않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콩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선교사님께 여쭈어봤더니, 이 우간다는요, 내전도 있고 전쟁도 있고 너무나 많은 환경들 때문에 이 남자들이 전쟁에 착출되어 나갈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이 문화가 뭐냐면, 맛있는 게 있거나 좋은 게 있으면 남자 성인 어른부터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자 성인 어른들이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먹고 무언가 남는다면 어린 아이들로, 그것도 나이 순대로 이렇게 착착착착 내려가는 그런 문화인 거죠. 지금 우리와 생각하면 완전 정반대죠. 가정들마다 이 10번째 재앙, 이 자식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이 얘네들의 입에 뭐 먹여 먹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다 지금 우리하고는 정반대,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도 밥이 아직 남아있어 어린아이들도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때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없는 거예요. 너무 없어요. 우리 이 공익광고협의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우간다의 어려운 상황들, 에티오피아의 어려운 상황들 이런 거 볼 때 어린아이가 한쪽에는 자기 몸만한 물통을 쥐어주고 또 머리에 물통을 이고 뒤에는 깐난아기 같은 동생을 또 짊어지고, 그리고 그 부러질 것 같은 그 다리를 가지고 몇 시간씩 걸어 다닌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카메라로 찍기 위해서 연출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저기 눈만 돌리면 그런 장면들이 너무 익숙하게 보이는 게 일상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봤어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동시대에 어디는 먹을 것이 너무나 남아서 배가 터져가지고 음식물을 그렇게 버렸었는데, 여기는 그 먹을 것 하나가 없어서 몇 날 며칠을 먹을 것을 한 끼로 어떻게든 때워보려고 지금 먹어야 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미쳐있는 그런 장소가 맞습니까? 그런 교회가 맞습니까? 그런 지금 역사가 맞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이 역사에 우리 하나님은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1분 1초도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난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섭리하니까 잠깐 생각나는 예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앓았거든요. 근데 목사의 자녀들이 좀 그럴 경우가 커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불러다 놓고 이제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얘를 앉혀놓고 난 다음에요. 누구누구야, 이거 또 이제 인터넷에 올라갈 거니까 제가 이름을 또 말하면 안 되죠. 누구누구야, 아들아, 너 요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딱 밑에 눈을 깔고 있는 거죠. 아들아, 요즘 네가 사춘기라는 거 아빠도 알아. 마음이 참 힘들지? 미동도 없어요. 뭐 감동을 어떻게 좀 줘보려고 막 그 마음을 얻으려고 막 애를 썼는데 미동도 없어요. 작전을 제가 바꿨습니다. 아들아, 그래 알아. 네가 만약 아빠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나를 선택 안 했겠지. 이 목사인 애비를 선택 안 했겠지. 그렇지 않니? 그랬더니 그렇게 딱만 쳐다보고 있던 놈이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쓱 눈을 쳐다보면서 무언의 동의를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걸 인지 알았어요, 아버지. 뭐 이런 무언의 동의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이해한다. 왜 이해하냐면, 아빠도 만약에 아들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아빠도 만약에 1번부터 10번까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면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 갑자기 눈이 막 동공에 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막 눈물이 막 맺히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죠? 아비잖아요. 그러면서 뭐죠? 목사잖아요.
아니 목사 아버지의 입에서 도대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 아들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얘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딱 던졌더니 얘가 막 눈에 그렁그렁 막 눈물이 막 일어나면서 이 정도 충격을 줘야 청소년 애들이 좀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진짜 이거 폐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1분 1초도 공기 한 점도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는다. 그 하나님이 너와 내가 아버지와 아들로 만나게 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지 우연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닌 줄로 아빠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네가 내 아들이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랬더니 얘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 있죠. 그 문을 열고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를 애비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관계가 많이 호전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써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차이, 이런 불평등, 이런 불공정, 또 때로는 불의함.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게 될 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8시부터 시작하면은요, 저희 교회는 12시까지 금요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피를 토하며 기도해요. 이런 모든 현상적인 내용들을 볼 때 이해할 수 없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 차이와 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무엇으로 메꿀 것이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누가 이 간격을 메꾸겠냐는 거예요. 누가 가서 이 안타까운 이 현상의 갭을 누가 메꾸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역해야 될 그 현장은요,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이 사회는요, 이런 차이에, 이 간격에, 말할 수 없는 불평등에, 말할 수 없는 이 수많은 간격들이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서 묵묵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모든 사람들이 움켜쥐기를 원하는 이 세상 속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로, 가교로 증인 삼는 곳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쥐고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쥐고 태어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삶이에요. 내 것만 취하는 것, 그 안에서 여러분 없는 이들에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우리가 뭘 나누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나누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나누겠습니까? 재산을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신 이유는요, 은혜를 나누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이 건강한 신학을 나누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현상 속에서, 이 현장들 속에 신음하는 이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룩한 비전과 말씀과 그 은혜를 그 현장 한복판에 가서 타협하지 말고, 밀리지 말고, 세상 불만만 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그 현장, 그 한복판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우리의 비전 안에는요,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연히 밀려 어찌 하다 보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실 그 땅, 그 현장, 그곳에서 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바른 신학,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교회의 역사와 전통,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고 나누며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내가 외쳐야 할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수없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 있는 그 차이, 수없이 우리의 나타나 있는 그 불평등, 수없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 있는 그 가슴 아픈 그 마음 찢기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반응하며 온전하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어린 양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세워졌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의 빛의 증인으로 부름을 입었고, 하나님의 짐승의 권력 앞에서 어린 양으로 살아가기를 부름을 입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 부름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때의 홀로 증인으로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셔사오니 그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령에 잡힌 받아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역사 한복판에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셔사오니,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이 있든 이 사실을 가슴에 품는 모든 원우들과 학우들, 교수님들 그리고 직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542장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십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감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시사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향하여서 그 차이의 한복판 가운데에 복음 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 소명 붙들고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 살아가기로 마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원우들 모든 학우들 그들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들을 가슴으로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치는 모든 교수님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우리 학교 위에 우리 삶 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